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2면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서 32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구원 지향적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구원 지향적 삶. 진정한 지혜로움은 믿음을 선택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곧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뜻입니다. 삶은 지혜로움 안에서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다는 진리를 한시라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합니다. 건강할 때, 기억이 또렷할 때,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사람을 위한 능력이 아닙니다. 지혜는 진정한 믿음을 구현하기 위한 촉매제로서 구원의 필수 요건입니다. 곧 지혜롭게 되지 못한 자들은 영혼의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지혜로울 수 있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구원의 지향은 계속될 것입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났습니다. 메뚜기 떼가 출몰해서 농사를 완전히 망친 겁니다. 그 상황을 요엘서 1장 4절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사를 망치면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고 인심이 사나워집니다. 요엘서 1장 20절에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사람만이 아니라 들짐승들도 버텨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요엘서 2장 4절 이하에서 메뚜기 떼를 막강한 제국 군대의 공격처럼 묘사합니다. 몸은 말 같고 그 달리는 형태는 기병 같으며 그들이 몰려다니는 소리는 병거가 떼로 달려가는 소리 같고 산불이 쏟아내는 소리 같다 했습니다. 요엘서 2장 6절에는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고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었다 말합니다. 사람이 도저히 피할 수도 없고 막아낼 수도 없는 엄청난 자연재해에 대한 사실적 보도입니다. 이런 사태 앞에서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요엘서 2장 12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어떤 이들에게는 뜬금없는 말로 들립니다. 끔찍한 자연재해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니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대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나라의 곳간을 열어서 비축미를 백성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곡식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이들의 기아 문제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혜를 모아서 추진해 나가야겠죠. 아마 당시에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정치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선지자 요엘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사태에 접근합니다. 대재난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메뚜기 떼라는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수많은 종류의 대재난이 찾아올 겁니다. 지진과 화산 폭발과 해일이 일어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이 찾아옵니다. 모든 대재난을 사람의 힘으로 일일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요엘이 볼 때 곡식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는 반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외쳤습니다. 요엘의 선포는 정말 옳은가요? 메뚜기 떼 출몰과 같은 대재난은 고대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도 됩니까? 대재난은 실제로 하나님의 내리시는 심판일까요? 이런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재난이 일어나면 악한 사람만이 아니라 선한 사람도 희생당합니다. 어린아이들도 희생당합니다. 세상의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대재난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동남아 어느 지역에 태풍과 쓰나미 등으로 대재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망언을 설교하는 목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엘은 무슨 이유로 메뚜기 떼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일까요? 메뚜기 떼 재앙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고이자 상징입니다. 요엘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듯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요엘서 2장에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날과 달리 메뚜기 떼의 재앙은 결국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요엘은 요엘서 2장 21절에서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말합니다. 사람들과 들짐승에게만 대재난이 지나가고 일상이 안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은 이런 대재난이 지나가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 본문은 당시 사람들을 거의 공포에 몰아넣을 만한 우주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본문 31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건 계기일식과 계기월식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고대인들에게 이런 우주현상이 얼마나 극심한 두려움으로 다가왔을지 상상이 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우주현상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서 고대인들처럼 공포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에서는 그들이나 우리나 차이가 없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광대하고 그 작용이 신묘막측합니다. 태양은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달려가도 8분 20초가 걸립니다. 크기는 지구의 130만 배입니다. 지구와 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달이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지구를 돈다는 사실과 그 모든 것이 언젠가는 우주 먼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그리고 개체로서의 인간은 그 긴 과정에서 찰나 같은 순간을 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우주의 거대함과 신비 앞에서 어지럼증을 느끼곤 합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메뚜기 떼와 계기일식과 계기월식 등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각종 대재난이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라면 여호와의 날은 실제로 죽는 겁니다. 죽을 병은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치병과 대재난에서도 살아났습니다. 죽을 병이 어떤 건지는 어느 정도 알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죽음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에 실제 죽음은 크고 두려울 뿐입니다. 이런 여호와의 날을 맨정신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로운 영혼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할 여호와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여호와의 날을 견딜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관한 28절 29절의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호와의 영이라는 단어가 어떤 분들에게는 멀리 느껴질 겁니다. 시인과 예술가들은 그게 어떤 현상인지를 느낀답니다.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일상에 대한 경험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평소에 무관심하게 보던 꽃이 풀이 어느 순간에 빛처럼 경험될 때가 있습니다. 구름이나 바람이 심지어 가로수의 그림자가 그렇게 경험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미학적 정신이 살아날 수 있게 하는 예술혼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요엘은 지금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장래일을 말하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이상을 보게 한다고 믿었고 그렇게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위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서 거의 문자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그 대목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뒤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선포한 설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 제자들이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한다고 오해했습니다. 베드로는 낮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에 감동받은 것이라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요엘 선지자의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요엘이 가리키는 여호와의 영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했다고 믿었습니다. 영의 임하심에 관한 요엘 선지자의 거룩한 신탁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온전하게 성취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은 이유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참된 의미에서 미래를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 전승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말하고 즉 미래에 관심이 있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보고 있으신가요? 아직은 그게 손에 잡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현대인들은 이를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세상 지식이 별로 없었던 고대인들의 유치한 생각에 불과하다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들은 유치하고 우리는 지혜로울까요? 혹시 거꾸로 된 것은 아닐까요? 요엘 선지자의 선포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을 현대인들이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영에 이끌림 받는 것과는 반대로 사는데 길들었기 때문입니다. 삶을 협소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장래일을 말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말합니다. 꿈을 꾸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합니다. 참된 이상을 보지 못하고 이해타산과 각자도생이라는 망상만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룩한 공교회라는 이상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공교회라는 전통은 교회의 사적 차원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 지역을 하나의 교구로 보고 교구 전체를 하나의 교회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회는 철저하게 사적 공동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개인주의죠. 이기주의죠. 우리끼리입니다. 그게 왜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게 더 심각한 겁니다. 이런 마당에 어떻게 미래를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는 말은 자기의 삶을 여호와와 밀착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즉 구원지향적인 삶을 가리킵니다. 이를 요엘은 본문 32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표현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엄청난 힘이 느껴지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바로 예언하는 자이고 꿈을 꾸는 자이며 이상을 보는 자입니다. 그들은 구원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완전하게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벌어질 일을 우리가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임한 날입니다. 십자가는 심판이기도 하지만 구원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여호와의 날이 일어나 고난받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결판 짓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리키는 종말은 항상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에서 말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없는 자는 지옥으로,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영생으로 여호와의 날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것을 끝내고 구원을 완성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릴 뿐입니다. 기다림을 가리켜서 요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즉 구원 지향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아이와 함께 나들이를 갔다가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엄마들은 절규하듯이 아이 이름을 부릅니다. 아이는 울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지난 1960년, 70년대만 하더라도 집을 잃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거기에 자기 운명을 건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외에는 생명을 얻을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기자의 이런 심정을 현대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대체할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쫓기듯이 급한 일도 많고 해결해야 할 어려운 일도 많고 미친 듯이 따라가고 싶은 즐거운 일도 많습니다. 대중매체는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듭니다. 이제는 넷플릭스나 SNS나 자극적인 유튜브 방송과 각종 인터넷 플랫폼이 사람들을 마치 약장사처럼 끌어모읍니다.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설명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의 가파는 이미지 장사로 떼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가파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줄임말입니다. 대중들은 거기에 열광합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려 하나 느낄 여유가 없으니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구한 지형적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표현처럼 구원을 얻으려고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듯이 살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여전히 막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이 땅에 성육신 대신 예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를 믿음으로써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크고 두려운 날인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미 구원을 맛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믿음을 부여잡고 구원을 지향하며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지향적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구원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갑시다. 이 시간 복음 찬양,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어 구원을 이루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도 구원을 얻음도 불가능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케 부어주시어 구원을 꿈꾸게 하시고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이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 지향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 나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모든 주 안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인생길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